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누는 여미바이블 역사서도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역사서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를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3일간 에스더서를 읽으면 이제 역사서 읽기가 모두 끝이 납니다. 이제 5일 정도 남아있는데 우리가 처음 이 여미바이블을 읽을 때 공동체가 함께 시작했던 것처럼 모두 함께 마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역사서 읽기를 처음 시작하며 역사서를 소개해 드릴 때 역사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언약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는, 조명하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불순종하면 그에 대한 심판을 받는 과정이 우리가 읽어왔던 역사서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언약의 불순종으로 인해 겪게 되는 심판을 단순히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고 단순히 징계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오해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다루시는 방법 중에는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깨우치도록 징벌과 심판을 주시기도 하시지요. 우리가 그동안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에서 만나봤던, 확인했던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히 심판과 채찍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돌아오도록,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역사서의 일부는 잘 읽혀지지 않는 내용도 있었고 또 이미 읽었던 것 같아서 대충 읽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역사서의 마지막을 마무리할 때에는 지루했어. 읽어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 라는 마음이 아니라 역사서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의 삶, 곧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읽기 시작한 에스라와 느헤미야 어떻게 읽고 계신지요? 역사서 읽기의 마지막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건의 순서로 마지막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으로만 구성된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두 권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의 하나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동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니라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아니 신앙적인 사건이 서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너진 땅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결과 이국 땅에서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보내고 그렇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향으로 돌아와 새롭게 회복과 그리고 재건을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읽기에 쉬운 책만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두 책 모두 포로였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자손의 숫자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느헤미야 7장에도 바로 이 포로로 끌려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들이 있죠. 지난번 역대기에서도 그랬지만 사람의 이름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그리고 그 숫자들이 언급이 되다 보면 우리가 성경 읽기에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들을 내가 다 읽어야 할까? 이 숫자들을 내가 다 읽어야 될까? 이거 너무 지루해, 어려워. 그러면서 대충 읽고 넘어가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다시금 돌아와 회복을 꿈꾸는, 회복을 소망하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진행해 왔는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부분들을 지나치셨더라면 이미 에스라 읽기를 마쳤고 이미 느헤미야도 거의 다 읽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발견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페르시아로 되어 있지 않고 바사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고레스는 이 바사 제국, 곧 이전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사 제국을 세웠던 초대 왕이었습니다. 이전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난 뒤에 그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삼거나 아니면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 그곳에서 다른 민족과 혼인을 맺게 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생긴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땅에 이러한 이민과 혼합 정책을 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적 그리고 종교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해왔죠. 특히나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재건과 회복의 과업을 실행할 때 이들 사마리아인들의 도움을 돌아온 유대 사람들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성경은 이들 사마리아인들을 유다의 대적이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때까지도 그대로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하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이 당시에는 매우 중요하고 또한 충격적인 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전의 제국에서는 이처럼 혼합 정책을 폈지만 바사왕 고레스는 왕위에 즉위한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아니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금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포용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왜 바사왕 고레스가 이런 정책을 펼쳤는지 여러 가지 정치적 혹은 외교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왜 고레스가 이렇게 행동했는지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바로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에 바로 이 고레스의 칙령이 언급되면서 역대하가 끝나게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44장에 기록된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고레스의 역할은 단순히 포로였던 이스라엘이 자유민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왕실, 곧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정말 제국에서 지원한 거냐, 제국에서 허락한 것이 맞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하죠. 이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놓여 있다는 점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 예언하신 70년의 포로기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와 재건과 회복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사실 우리의 생각과 계획 그리고 바램대로 의지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 나온다면 우리는 마음이 기쁘지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 우리는 마음이 참 힘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행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잘못했던 그 실수, 그 죄악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닐까 자책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마음이 너무 억눌리고 괴로워서 눈물 흘리는 것 말고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죠. 만약에 지금이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혹은 우리 삶에 언젠가 그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 고레스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어떻게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수 있게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포로로 있는 입장에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희망도 가질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하여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하나님께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귀환의 과정은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진행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은 수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약 5만 명이 귀국을 했고요. 이들은 수룹바벨의 리더십 하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기록된 내용이죠. 2차 귀환은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약 1,800명 정도가 귀환을 합니다. 특히나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정통해 있었고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일종의 종교개혁을 진행을 합니다. 수룹바벨이 예배를 위한 공간을 회복했다면 에스라는 이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영적인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4년 뒤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성경 읽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미 확인하셨던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당시의 성벽은 국가로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통해 무너졌던 국가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 바로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무려 52일 만에 그렇게 짧은 기간에 성벽을 재건을 하고 이제 종교와 사회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바로 이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바로 이 느헤미야가 행했습니다. 이처럼 포로였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와 신앙과 그리고 삶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3명의 리더들 스룹바벨,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주변에는 이들과 함께했던 다른 중요한 인물들이 동역했던 인물들이 분명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 만났던 많은 인물들, 그 역사의 내용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늘 훌륭한 동역자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늘 한 사람을 불러서 그 한 사람을 통해 변화를, 새로움을, 회복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누가 왜 불렸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부르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을 받았을까요? 아쉽게도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부름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1장에 기록된 것처럼 느헤미야의 성품과 믿음, 곧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의 성품과 믿음에 대해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는 바로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당시 느헤미야는 바사의 수도였던 수산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제 하나니와 동료들이 와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4절에 기록된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고 합니다. 즉 왕과 매우 가깝고 신임을 받는 그런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시기는 이미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100년도 더 지난 시기였기 때문에 세대의 교체도 이루어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냥 다른 사람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고 고통 중에 있는 억압을 받고 있는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죠. 바로 그들의 아픔에 공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공감의 마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안타깝게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는 바로 그 연민의 마음이 억압과 굴욕,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해 눈물 흘리고 안타깝게 여기는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정말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눈물 흘리고 억압당해 있는 사람들의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면 만약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나는 누군가 고통받는 이들, 억압 중에 처해 있는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그러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자신의 마음이 아파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왕의 수를 맡은 관원으로서 자신의 지위와 힘을 이용하여 무언가를 행하기보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무언가 일을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구한 것이지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그 고레스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서까지 신실하신 은혜와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가 하나님께 민족의 죄를 대신하여 먼저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당하고 포로가 된 것은 느헤미야 본인의 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자신의 죄가 아니었지만 그 민족의 후예로서, 일원으로서, 그리고 남겨진 이들의 고통을 함께 애통해하며 아파하는 그런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민족을 대신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바라는 것, 곧 그들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명령은 아닥사스다 왕이 내렸지만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성벽의 재건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 옳은 일에도 방해를 하는 악한 사람들은 지금은 물론 그때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그러한 악한 이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곧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선한 일들에 대하여 그것을 음해하거나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낭만과 좌절하지 마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굳건한 믿음의 길에서 행하시는 선한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말 5일뿐이 남지 않은 역사서 읽기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성경 읽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와 주권, 통치를 확인하시고 우리 삶에도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다스리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딸과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바로 그 리더가 되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